로마의 성 클레멘스 사도, 시대의 유산을 이어받은 교회의 목자.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성도님들. 절망의 그림자가 로마를 뒤덮었던 시대, 황제의 잔혹한 박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마저 순교의 피를 흘린 그 암흑기. 과연 누가 교회의 횃불을 들고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의 영적인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교회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끈 위대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그가 황제의 칼날 앞에서 고백했던 변치 않는 믿음은 무엇이었고, 차가운 흑해 바다에 수장되는 순간까지도 지키려 했던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은 어쩌면 오늘날 혼란 속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길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순교사, 그 새로운 시간입니다. 성 클레멘스는 1세기 중엽,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불과 몇십 년 뒤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그가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그를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와 친족 관계에 있는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언급한 클레멘스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성과 도덕성을 겸비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 문명의 중심지였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제 막 씨앗이 뿌려지고 성장하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클레멘스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초대교회의 두 기둥 같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 사도의 순교 이후 그는 로마 교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자연스럽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은 것을 넘어 그들의 영적인 유산과 목회적 비전을 온전히 계승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음성이 사라져가던 그 시대에 클레멘스는 마치 사도들의 살아있는 목소리처럼 교회의 성도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끊이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시대의 광기 어린 박해의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칭하며 황제 숭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하고 가혹하게 박해했습니다. 클레멘스는 이러한 암울하고 압제적인 시대의 로마 교회의 세 번째 감독으로서 박해 속에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진리를 전수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녔습니다. 그는 제국 권력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지키고 분열의 위험에 직면한 다른 교회들을 목회적 지혜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박해와 내부의 영적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는 고군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로마 교회의 운명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클레멘스는 서기 92년경 로마 교회의 세 번째 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 베드로와 리노스에 이어 로마 교회의 목자가 된 그는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며 교회의 질서와 일치를 확립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서기 96년경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분쟁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클레멘스가 로마 교회 대표로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시대부터 분쟁이 끊이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새로운 젊은 지도자들이 교회 내에 존경받던 장로들을 부당하게 해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클레멘스는 이 서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질타하고 사도적 권위에 따른 질서와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통해 교회의 일치를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이 서신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 초기 로마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에 대해 가지던 목회적 권위와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클레멘스는 서신에서 당시 생존해 있던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언들을 인용하며 교회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어진 평화와 화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비전을 계승하여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영적인 순종과 겸손으로 봉사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그는 로마 제국의 군대와 같은 효율적인 조직을 예로 들며 교회 내에서의 질서와 각자의 역할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부대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전체가 강해지듯이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서신은 후대 교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신약 성경 외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초기 기독교 문서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는 기록을 통해 교회의 영적인 기강을 세우고 분열의 위험에 처한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서신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초대 교회의 조직과 리더십, 그리고 신학적 이해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창이 됩니다. 클레멘스는 또한 목회자로서 박해 속에서도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형제자매들을 은밀히 방문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상기시키며 순교의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신을 믿고 국가에 대한 불충을 행하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대화제나 역병 같은 재앙이 닥치면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아 비난하고 학살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클레멘스의 사역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영혼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언젠가 로마 당국의 표적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회는 박해받는 교회의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클레멘스의 활동은 결국 로마 당국에 의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극심하던 시기에 로마의 고위 관료들은 클레멘스가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하며 많은 로마 시민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황제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칭하며 신적인 숭배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클레멘스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러한 황제 숭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님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로마 제국의 통치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클레멘스를 단순한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정치적인 반동분자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클레멘스는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명령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면전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앙을 포기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전보다 더 큰 명예와 부를 보장하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클레멘스는 황제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로마 신앙의 헛됨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역설하며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폐하, 당신이 경배하는 신들은 죽은 우상에 불과하며 당신의 권력은 잠시뿐입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폐하의 영혼도 구원받을 것이며 로마 제국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클레멘스의 담대한 신앙 고백은 황제를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는 그의 논리와 침착함에 당황했지만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인간적인 두려움 대신 신성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클레멘스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대신 그를 크림 반도의 척박한 땅으로 유배보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었으며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극형보다는 유배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크림 반도는 흑해의 북쪽에 위치한 추운 지역으로 죄수들을 보내는 강제 노동 수용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클레멘스는 그곳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돌을 캐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극한의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험난한 노동, 부족한 식량과 물은 그의 몸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클레멘스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유배지에서도 목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자 봉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배지에는 수천 명의 다른 죄수들이 함께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죄수들은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절망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물이 부족하여 죄수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클레멘스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깊이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위로와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클레멘스가 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죄수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클레멘스가 지팡이로 땅을 치자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났고 죄수들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죄수들과 유배지의 경비병들까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지팡이가 샘물을 터뜨린 것은 단순한 물의 공급이 아니라 영적인 생수가 목마른 영혼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클레멘스는 유배지에서도 수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고 그곳에 무려 75개나 되는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존재는 유배지의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클레멘스의 이러한 활동은 로마 당국의 귀에까지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클레멘스를 유배 보낸 목적은 그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신앙을 꺾는 것이었지만 그는 유배지에서 오히려 더욱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황제 트라야누스는 이 소식을 듣고 클레멘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황제는 클레멘스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리스도인 박해 정책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클레멘스의 존재 자체가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국 트라야누스 황제는 클레멘스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기 100년경 클레멘스는 유배지였던 크림 반도의 흑해에서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닻에 묶여 흑해 깊은 곳으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몸을 감쌌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증명한 위대한 증언이었습니다. 클레멘스의 시신은 이후 기적적으로 회수되었다고 전해지며 그의 유해는 로마의 산 클레멘테의 대성당에 안치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와 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의 수호성인 중 한 명으로도 공경받게 됩니다. 닻은 단순한 사형도구가 아니라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소망을 상징하는 영원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성 클레멘스는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도적 교부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이는 그가 사도 시대에 직접 살았으며 사도들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권위 있는 인물임을 의미합니다. 그의 서신은 신약 성경 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초기 기독교 문서 중 하나로 초대교회 교리와 조직 그리고 사회적 삶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교회의 질서와 일치 그리고 겸손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가 굳건히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클레멘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는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고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보호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목자의 역할에 전념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글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나침반이 되었으며 후대 교회에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닌 지혜로움을 전해줍니다. 클레멘스의 삶은 단순한 순교를 넘어 진정한 리더십과 헌신,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단과 분열의 위험 속에서도 교회의 일치와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목회는 강권적이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유함과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안락이나 명성을 추구하는 대신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돌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그리고 말씀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 성도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서신과 목회는 로마 교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위에 세워진 반석 같은 교회였지만 클레멘스는 그 기초를 더욱 굳건히 하고 사도적 권위를 계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지도력 덕분에 로마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다른 지역 교회들을 격려하며 통합을 유지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로마 교회가 서방 교회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클레멘스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면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담대한 증거는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등대가 됩니다. 클레멘스는 유배지에서의 기적적인 샘물처럼 절망과 갈증에 시달리던 영혼들에게 진정한 생수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메마름에 허덕이던 죄수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렸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물 공급자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인 공급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사역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나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을 통해 쇠사슬이 풀리는 극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의 겸손한 기도와 섬김은 수많은 영혼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더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변치 않으며 믿음 안에서 기적은 계속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클레멘스의 순교는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초대교회가 겪었던 수많은 박해와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던 신앙의 굳건함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교회가 세상의 권력이나 억압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닻에 묶여 바다에 던져진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클레멘스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교회를 살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것을 상징합니다. 그의 순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며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굳건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체득했던 마지막 세대에 속했습니다. 클레멘스가 사라짐으로써 교회는 사도들의 육성 직접적인 가르침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서신과 삶을 통해 사도들의 영적인 유산을 고스란히 후대에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서신은 그래서 사도적 교부 문서라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서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초기 교회의 영적인 역동성과 교리적 이해에 대해 훨씬 적은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록은 오늘날에도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신앙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변함없이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클레멘스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를 줍니다. 또한 공동체의 일치와 사랑을 위해 헌신할 지혜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로마의 성 클레멘스, 그는 어두운 시대의 등대입니다. 사도 시대의 유산을 이어받아 교회를 굳건히 세운 목자여 진리와 믿음의 굳건한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고난받는 모든 시청자 성도님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불멸의 증거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속의 권력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를 지켜낸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과 순교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입니다. 사랑과 섬김,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끈 로마의 성 클레멘스처럼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에 깊은 영감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